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날씨가 따뜻해서 여러분 벌써 피곤하시죠? 예, 제가 설교를 아주 길게 할 계획은 아닙니다. 예.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2주 동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실 여러분에게 기도하자는 얘기는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다 이제는 기도를 하신다는 가정하에 지금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어디다 쓰게? 예, 고무줄 사려고요. 고무줄은 왜? 새총 만들려고요. 새총은 왜 만들어? 새 잡으려고요. 새 잡아서 뭐하게? 팔아서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하게? 고무줄 사려고요. 고무줄 사서 뭐하게? 새총 만들려고요. 새총 만들어서 뭐하게? 새 잡으려고요. 새 잡아서 뭐하게? 팔아서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하게? 고무줄 사려고요. 여러분, 대화가 끝나지 않는 대화예요. 그죠? 저는 이 우스갯소리를 제가 어제 우연히 보게 되면서 어쩔 때는 이것이 꼭 우리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다 기도하고 있고요. 하고 있으시죠? 아멘? 다 여러분 꼭 새벽 기도에서 제가 보지 못하더라도 어디선가 다 일어나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앞에 앉아서요. 사실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냥 나오신 줄 믿고 거기 앉아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다 한다는 가정하에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박국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런 고민을 갖고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어쩔 때는 우리가 물론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또 응답 받아야 되는 기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 기도 자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딱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고 또 나의 기도는 어떤가. 정말 제자리만 매면 늘 똑같은 거.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힘들면 기도하고 두려우면 기도하고 뭐가 없으면 기도하고 또 생기면 말고 계속 제자리에서 도는 기도 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하세요. 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냥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늘 같고 제자리 걸음인 혹시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기도를 꼭 해야 합니까? 인터넷에 항상 검색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검색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검색을 하니까 또 연관 검색으로 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또 질문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또 그런 질문을 또 이런 지식 어떤 곳 이런 곳에 올리면은 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사명감을 갖고 제가 볼 때 이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응답이 있다. Yes도 있고 No도 있고 Wait, 기다려라. 그리고 아마 우리 형제님이 혹은 자매님이
하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응답 안 해주셨나 봐요. 막 친절하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답을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밑에 또 이런 대답이 있어요. 제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이 멈추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근이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교회 새벽 기도가 본당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제 지금 여러분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이제 새벽마다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뭔가 느껴지세요? 거기 앉아서 누군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느껴지세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죠?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광고 문구를 봤습니다. 어떤 식당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냉면을 주문하면 갈비를 드립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63냉면? 뭐 이런 거더라고요. 갑자기 막 지금 침을 삼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예. 기발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고기를 시키면 냉면을 주는데 여기는 냉면을 시키면 고기를 준대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상하게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 자꾸 먹을 게 떠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티가 나죠? 사람들이요, 제가 먹어보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먹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드셔보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먹을만 하냐? 어떤 분들은 이게 싸가지고 별로 맛이 없다는 분도 있고 먹을만 하다. 고기도 추가로 더 시킬 수 있고 뭐 비빔냉면을 시키면 육수를 줘서 뭐 그것도 맛있고 막 또 좋다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가 아직은 안 가봤지만 그 냉면과 고기를 먹으러 간다면 제가 사실 관심 있는 건 냉면입니까? 고기입니까? 고기죠. 네. 이 냉면을 시키면 원래 냉면만 먹으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기까지 준다니까 과연 얼만큼의 고기를 줄까? 고기는 한우일까? 질길까? 연할까? 막 고민하면서 제가 아마 조만간에 한번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정말 엉뚱한 광고 문구를 보면서 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제가 더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붙잡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거에 더 마음이 가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하면은 이제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잖아요. 근데 일단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내가 열심히 구하다 보면 내가 대놓고 구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 깊숙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명감으로 새벽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거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올바른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63냉면의 갈비처럼 그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사실은 더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시죠.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가슴 깊숙이 정말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절히 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산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 잘 써서 어떻게 잘 해가지고 눈에 잘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해서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로봇처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이니까 그것에 네가 전념하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신경 안 쓰게 해주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끼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박국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했는데 하박국이 3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좁고 그 분량이 적고 하박국 더 적습니다. 여러분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하박국도 묵상을 하다 보면 결국 하박국의 기도이거든요. 하박국의 기도는 어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박국의 기도는 그러면 의로운 기도였는가? 아니었는가?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였는가?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는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불의와 어둠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예요. 사실 하박국 자체를 읽고서는 언제였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힘든데 갈대아 사람이라는 표현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럼 이 갈대아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바벨론 사람이에요. 우리 2주 전에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얘기를 했었죠. 그때 바벨론으로 그 다니엘을 끌고 갔던 왕 이름이 뭐였죠? 느부갓네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아세요? 근데 그때는 바벨론의 최전성기였어요. 바벨론이 가장 화려하게 그 시대를 지배하던 그런 때였고, 바벨론 이전에는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었죠? 네? 아수르. 아수르가 그 이전엔 강대국이었고, 사실 바벨론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자꾸 이 아수르를 처음부터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계속 싸우고 반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점점 강대해지니까 누가 위협을 느꼈냐? 이집트, 애굽이 또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한편이 돼서 바벨론과 싸워요. 그러다가 그때 바로 요시야 왕이 계속 애굽의 통치와 참견에 지쳐서 이때다 싶어서 애굽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애굽의 참견과 통치는 더욱 강해져서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은 애굽이 세운 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왜 포로들을 데려갔느냐? 자신들의 적국이었던 애굽의 속국이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철저히.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애굽에 계속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애굽이 세운 왕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사정 없이 강탈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불의가 강성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도 요시야 왕을 사실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시야 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요시야 왕에게 많은 희망을 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가 병하겠구나. 이 영적으로도 또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회복되고 강대해지고 뭔가 이제는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왕마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정말 형편없는, 정말 말이 왕이지 그저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런 왕들. 또 애굽이 망했어요. 아, 이제는 좀 자유로워지나? 그러나 또 다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는 끊임없는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박국 1, 2, 3장을 묵상하다 보면은 사실은
끊임없이 하박국이 계속 하나님에게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계속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부조리한 이 상황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유다의 죄악을 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유다가 이렇게 죄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데 왜 어떻게 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다도 죄를 졌고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바벨론은 더 못하면 못했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더 죄악 가운데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권세를 누립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하박국은요 1장 1절을 보면은 1장 2절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을 읽다 보면요 계속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박국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도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짖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박국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중에 히브리서에도 언급이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박국의 2장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고 당장 눈앞에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진리로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 악인은 반드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온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예요. 이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이 아내가 남편을 좀 많이 무시했습니다.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당신이 뭘 알아. 남편이 뭐 말만 하면 당신이 뭘 알아. 이런 아내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갑자기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보니까 하얀 천으로 남편이 덮여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아내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해줄 걸. 기회만 있으면 정말 내가 잘해줄 텐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동안 남편을 구박했던 것을 막 후회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편이 이 천을 거두면서 일어나서 여보, 나 안 죽었어. 아내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빨리 누워. 이랬대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고요.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 내가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동안 맺어놓은 관계가 무서워요. 모르긴 몰라도 이 남편은 반사적으로 다시 누웠을 겁니다. 우리가 늘 마음먹어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당장 응답이 필요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해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을 하는데, 결심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다급하고 위급할 때 상황에 좌지우지돼서 두려움으로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저는 늘 기도를 합니다. 24시간 정말 저는 늘 걸어다니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운전하다가 차 막혀도 주님과 대화를 하고, 밥 먹을 때도 주님과 대화를 하고, 정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대화한다고 해서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경제에 이르셔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사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러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지금 같이 한번 한 절씩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묵상하다 보면은 다니엘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한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회개하면서 민족을 구원하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환상을 보고 환상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봤는데,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 아시죠? 나중에 신약에서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그 천사예요. 같은 천사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실제로 찾아와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As soon as you began to pray, an answer was given. 당신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주어졌다. 영어 성경을 해석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말 그대로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했고 이제 77일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순간,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통일을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원하십니다. 확실해요.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북한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눈물 흘리고 통일을 위해서 그냥 그때 부르짖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통일이 되면 나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온전히 복음을 다시 북한에 그 복음의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분명히 통일을 이루어지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실 일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나?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무릎 꿇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박국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2장 3절에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말씀이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도 응답을 받았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직 하나님은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 전에 한 지체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막 우울증과 자살 충동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 한 지체뿐만 아니라 만나서 나누다 보면은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흔하다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겉은 다 멀쩡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억눌림과 아픔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 지체가 2년 반 동안 간절히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구했는데 아직도 응답을 못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체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영적인 눌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새로운 힘든 일들이 생기고 번번이 하는 일마다 좌절이 되는데 더 이상 우울하거나 죽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딘 것 같아도 꾸준히 기도 자리에 서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영성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없고 상황이 달라진 건 없고 해결된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제는 우울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혹시 나처럼 힘들고 상처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 수금을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17절에서 19절을 읽으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속된 표현을 하면 쥐뿔도 없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간절히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응답을 받으면서 이 시대의 아픔과 어두움을 품고 부르짖는데 당장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희망의 씨앗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즐거워합니다. 뭐로 즐거워하고 뭐로 기뻐합니까? 여호와. 이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어찌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놓지 않고 부르짖는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이제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애 안에 이루어지건 그 이후에 이루어지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사실요,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 파하여지고 오직 한 분이신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만큼이나 어둡고 절망적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다시 오실 때 어떤 영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지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전히 기도를 어떤 수단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박국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온전히 여호와를 알게 되고 더욱 온전히 그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세상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시고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제 다 당연히 하는 건데요. 아멘. 기도 다 하시죠? 예,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기도를 그저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주님에게 합당한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주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로 나를 인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당장 내 눈앞의 상황에 의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풍요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굶주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건강할지라도, 내가 약할지라도 변함없이 오직 여호와가 나의 삶의 지표가 되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 그 뜻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주님의 기도는 이미 주님이 응답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을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영을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부르짖는 귀한 기도의 사명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의 지표이시며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나 이스라엘 모든 고백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합당히 부르짖어지는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이미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아버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악인은 심판받으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덮어 주시고 감싸하나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통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할 때 주님,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순간의 감정이나 아버지 순간의 울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온전히 준비되어 주님의 그 뜻을 감당하고 이뤄나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 귀한 교회,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인 그 통일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통일을 위해서 구합니다. 이 민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하루속히 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받고 있는 모든 핍박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 것을 아버지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시사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뤄나가는 아버지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나의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친밀함 통해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합당한 주여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이유가 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사용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히 주님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여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나의 뜻을 주님께 강요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흔들리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그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